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11번째 시간입니다. 2장 버가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목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리 순교적인 계통을 받았다 해도 불의와 타협하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2장 12절 13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버가목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서 가진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서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심판주의 모습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소떼기의 사자는 완절변론에 이르어야 걸 얘기했죠. 말씀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인데 주님의 모습이 소떼기의 사자가 그렇게 역사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 말씀이 주님에게는 계시록 19장 15절 이하에 다시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어떤 무장을 갖춰야 되나, 그거는 이사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7명을 받아갖고 하느님이 인격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냐는 이런 인격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심판의 권세가 임해서 입술의 막대기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랬죠. 이런 사명을 할 수 있는 종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이제는 극도로 사단의 세력이 강한 의지에 있는 교회로서 안디바라는 종이 피 흘린 순교가 있으므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정통적으로는 훌륭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현재 은혜가 내려고 현재 하느님과 교통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 전통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제 재림주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많은 곳에는 마귀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 내용이 이제 2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근본이 바로 선 교회도 불의의 삭을 용납하는 일이 있다면 큰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거룩한 믿음이니 조금도 불의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음료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산당과 타협과는 안 되고 순교적인 사상을 떠나서 거짓 선지의 기업권 세력과 타협해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발락이 발람에게 모세를 저주하게 달라는 것은 다 알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들어줘야 될 말도 아니고 기도해서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거를 불의한 삭을 위해서 그걸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바로 탈선된 종이고 이거는 참된 종의 반열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망한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뼈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랬죠. 요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모압 족속이 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제 16장에 보시면은 이 모압 족속이 뭐를 잘못했느냐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이거는 모세의 친척이 되는 거죠. 모세의 친척이 되는데 여기에 예언한 거는 이미 모압과 암몬이 망하고 난 다음에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 모압과 암몬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모압과 암몬같이 하나님의 참된 종의 반열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업권 세력인 것이 아주 확실한 겁니다. 많이 번성을 하고 많이 번창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참다운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는 참된 종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는 나루에서 떠나드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가 뜰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 방같이 그들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간 자를 발각시키지 말겨.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모압 족속은 인간 중에 심판받을 때 아주 새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게 물새인데요. 물새가 금방 죽거든요. 빠르르 해갖고 금방 죽거든요. 이렇게 이 모압의 세력이 인간 종말에 쉽게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교권 세력으로 큰 교권을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또 여기서 뭘 잘못된 겁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도와주고 이거를 안내를 하고 잘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 무엇까지 했다는 겁니까? 우상의 제물을 갖다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죠. 이래서 이거는 말은 뭘 뜻하느냐? 이제 참된 종의 반열들이 첫대의 사자들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일인데 왕국권들 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이뤄가는 그런 역사가 진행될 때 이 역사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다시의 사명자가 나와서 왕국권들 할 때 이 사명을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기만 갖고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스바냐 성경에도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스바냐 성경은 인간 종말에 망할 자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고 책망을 하셨나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스바냐 2장 8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머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아주 큰 세력을 이뤘는데 하나님이 상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그렇죠. 우리 교단에 나한테만 산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 교단만이 하나님 앞에 정통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희생수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같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은 분명한 게 바로 뭐냐? 이게 현재 큰 교권 세력들이 잘못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을 살기에 바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 교회가 번성하고 내 교회가 화려하고 내 교회가 많은 재물을 모이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하는데 특별히 뭐가 되겠습니까? WC를 용납한 자들은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고의적으로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이 택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반대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범죄하는 때가 지금 이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바로 순종하려면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감화 감동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해서 이게 바로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청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시 네가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땅히 모압은 조상이 이스라엘 친척으로 모세의 인도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옳은 일인데 올무를 놓아 행음하게 하는 죽이는 일이라는 것은 참된 종의 반열에 이제 왕국가들을 방해하는 것을 마땅히 도와줘야 하는 것인데 방해함으로 자칭 유대인에게 이제는 이러한 교훈을 주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멸망하는데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한다 그랬죠. 그 모든 것에 기업은 누가 갖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참정 반열의 사람들이 다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하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두 번째는 2장 15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누구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걸 다 탈선되게 해서 이게 속화되게 해서 부패되는 이런 격건설에게는 이게 리고달랑과 같은 그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탈선된 교훈을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리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그랬죠. 하나님이 싸운다는데 살아날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신앙의 정로가 이 시대에 무언가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계시록을 잘 깨달아야만 이 재림지를 영접할 수가 있고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감춰놓았던 책이지만은 이제 햇빛같이 모든 걸 변론할 때 거기에 순종해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렇게 니골라과 같은 그런 불우한 세력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참된 종의 반열에 대해서 재림지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도로에 제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시대에 이제 승리자 반열에 들어서 변화성도가 되는 방법을 이제는 어떤 역사와 표적이 따르느냐 여기에 그걸 알려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이 구하는 것은 발람적인 미혹의 색을 이기는 자가 되어만 하고 타협치 않아야 감추었던 만나가 되는 진리를 발음없게 되고 힘들고 같은 왕권의 새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버가모처럼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불후에 타협하면은 망하게 되고 불후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절기를 지켜나가야만 여기 말씀한 것처럼 힘들고 같은 왕권의 새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도 타협지 않고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만 만민을 가리는 흑암을 벗어날 수 있는 보화와 같고 진조 같은 촛대기의 비밀을 알게 되고 새 이름 받는 이런 그런 일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 새 이름 받는 것이 뭘 뜻하느냐? 하나님이 새 시대의 왕권을 주는 걸 뜻한 거고 승리자 반열에 들어갔음을 알린 거고 14만 4천 명의 한 반열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받는 방법을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학개서 2장 23절에 스룹바벨로 인내를 삼을 종이 나오거든요. 인칠 수 있는 종이 나오면은 그 인치는 사람의 종의 청량을 받아서 계시록 7장 2절 3절처럼 이마 입 맞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입 맞는 역사를 통해서 첫대계의 성도가 되면 첫대계의 성도는 자신의 사명이고 첫대계의 사명은 3대 통일을 한다 그랬죠. 3대 무장을 해서 3대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반열에 들어가면은 3대 무장은 사랑무장, 인격무장, 말씀무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3대 통일은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하여 첫 번째는 진리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통일을 하고 세 번째는 권세 통일을 해서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여기서 말하는 새 이름을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이름을 받는 방법을 여기 얘기한 겁니다. 그럼 새 이름을 각자 하나님한테 받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부적인 종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합당하면 흰돌에 그 사람의 새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왕권의 이름이고 사명자적인 이름입니다. 그걸 받는 자들이 마귀 권세를 이겨서 승리자 반열에 들어가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돼서 변화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성부적인 종은 면류관을 받고 나간다는 것은 왕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받은 자밖에는 세상에 알 자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성부적인 종을 뜻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 군데 이게 이어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몇 군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사야 62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성부적인 종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방이 네 공의를 여러 왕이 네 영광을 다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부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걸음이 될 것이다. 이거는 종일종야 쉬지 못하는 열심을 내는 종으로 이 종은 하느님이 아주 기뻐한다는 거죠. 얼만큼 기뻐하느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느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 종에게 새 이름을 먼저 준다는 겁니다. 이 새 이름을 주는 것이 또 어디에 말씀을 하셨느냐. 이사야 45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치고를 주었노라. 일어났죠. 내가 너를 알지 못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게 이방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자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내 택한 종에게는 이미 뭐를 줬다고요? 내게 칭호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새 이름은 인간이 만드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칭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미 줬다는 겁니다. 이게 성부적인 종의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디에 그것이 있느냐. 이사 65장 15절에 또 너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까지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고 그랬죠. 이게 현재 여러분이 육적인 이름 외에 바로 이제는 영적으로 새 이름을 받게 돼서 이게 왕권반열에 들어갈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대중적인 역사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부적인 종이 있고 그 성부적인 종에서 후진들이 이런 일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결정적이고 그래서 감람나무와 같은 한 단체를 이루는 것이 이게 14만 4천 명의 백마탄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도로의 새 이름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을 먼저 들려보겠습니다. 흰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 완전 성결을 받은 자로서 승리하는 자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때 남은 자가 되려면 흰돌같이 성결하고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3대 의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세 왕권에 쓰여질 이름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름이란 속된 이름도 있고 거룩한 이름도 있는데 새 이름이라는 것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왜냐할 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건 사람이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승리의 이름으로 많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새 이름을 줄 때 새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을 부르고 이름의 뜻에 따라서 싸울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축복하여 세세 왕권에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승리자 반열을 이루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또 승리자 반열을 이룬 자들은 다 왕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보감목결정에서 보면 신앙에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갖고는 되지 않는다. 불의한 일과 불의한 사상과 불의한 단체와 교권 세력과 타협을 하면 이게 신앙의 정로를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야 이렇게 흰돌의 새 이름을 받음으로 승리자 반열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상고하셔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왕권의 새 이름을 받고 변화성마다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아들의 결정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